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를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8번째.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아도 예배 잘 드려요. 네. 대답만 잘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홍해를 이렇게 모세 믿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특히 여름철에 금요기도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휴가도 가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세에 대한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너무 많이 들은 단어 아닐까요? 교회 다니면 믿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믿음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으로 불립니까? 믿음장,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러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특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의 믿음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는 그냥 바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바로 홍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박과 핍박 아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요즘 많이 겪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길에서 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앞이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거 함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많은 불편과 불만을 이렇게 들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앞에 혹시 홍해가 있습니까?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홍해의 길을 믿음의 길로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언제 시작할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시작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이 모세의 생애 자체보다도 그 이전에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요, 이 히브리 민족이 매우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번성을 했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종으로 있지만 너무 그 수가 많아져서 혹여나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애굽 땅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때요? 힘든 노역과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힘을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 특히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라는 이런 못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아이를 지키기로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숨겨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들키면 누구도 함께 죽는 것일까요? 그 부모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때요? 점점 자라다 보니까 남자아이니까 울음소리가 클까요? 매우 클까요? 네,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자 아이들은 앵앵앵 울어요. 간질간질하게 울지만 남자 아이들은요, 목청이 떠나가라, 지붕이 떠나가라 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의 무엇을 보았다 그래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이렇게 구원하실 줄로 믿고 이 아이를 살려두기로 결단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 그냥 단지 외모만 아름다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죠. 일반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특별한 아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으로 이 아이를 구별했다라는 신앙으로 이렇게 직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관계가 없었다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살려두었겠습니까?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그래서 같이 약혼했던 요셉이 말없이 그녀를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는 어떻게 잉태된 것이다? 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너는 마리아를 꾸짖지 말고 그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불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예, 마리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또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결국 살게 돼요? 예, 육적인 부모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결국 출산하게 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의 보호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훈련장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이 부모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애굽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선택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순간 때문에 여러 번 설교한 내용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그 결정 하나가 우리의 뭐를 바꿔버립니까? 네,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어느 길을 가는가, 내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행했을 때는 그 결과도 이렇게 우리가 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선택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증명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4, 25절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이라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걸 지금 선택하게 됩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그요? 하나님의 백성과 뭐 받기를? 함께 고난받기를, 뭘 누린 것보다? 잠시 세상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또 안정과 부유함과 권력을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가난을 택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네,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왕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지위가 있었고 당시 기준으로 봐도 가장 안전적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이후에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죠.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진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늘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금으로 된 음식 접시가 있고 밖에는 벽돌을 다는 백성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면 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누구라도 망설이게 되겠죠. 저들은 그냥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하는데, 우리 26절 화면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나요? 이 시대, 출애굽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계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글로 표현되지 않지만 창세전부터 같이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이렇게 참았다라고 말해요.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앙의 시선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듣지도 않을 거 뭐하러 전합니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속이에 경륜인다고 어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말한 사람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할 필요도 없고 내 관점으로는 이걸 굳이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는 일이 우선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한 거짓을 택하고 싶은 유혹들 말입니다. 모세의 결단은요, 남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택했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과 즐거움보다, 그 잠깐의 향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복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선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결국 어디가 갈라지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몸소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홍해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돌파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 막막한 순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고난과 이 터널은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말로 앞에는 홍해, 절벽 같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 적군의 군대들이 밀려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세상 표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숨통이 콱콱 막힌다고 표현하죠.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셨냐 말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끝났다,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너다.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들이 힘이 세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요, 그들은 뭐 수영의 기술이 좋아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죽게 만드지 아니하시고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들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 진짜 그런가 보자, 우리가 한번 건너가 볼까? 그러면서 그들도 이 홍해의 길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요, 단순히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같은 길이라도 끝이 다르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망의 바다 앞에서도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홍해 앞에서 이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뭐 했더라? 원망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게, 또 여기서 굳이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이신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요, 인생의 많은 홍해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도 모르고요, 자녀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요, 부모도 몰라요. 그거는 오직 누구만 합니까?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홍해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홍해 같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학업이 되던가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던가요? 아니요. 사역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들어서, 너희는 인생의 홍해길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그 홍해길을 발을 내디뎌라 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가 갈라지고 난 뒤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확신이 있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그 믿음이 백성 모두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무슨 강을 건널 때요? 요단강, 그죠? 요단강이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그냥 허리춤밖에 차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걸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마철처럼, 그죠? 막 400mm, 저 중부지방은 450mm 가까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넘실거려서 범람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떨 때 딱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맨 앞에 나가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건너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까지도 내려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너의 길을 이미 약속하고 계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들고 나갔을까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칼도 아니고요, 창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고 그 골리앗 그 큰 장수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물맷돌 하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홍해, 우리 인생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